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또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자,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경계를 느끼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지 말라, 금지를 싫어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된 본성이요, 반항의 심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십계명도 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오늘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라 하니까 마음속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강조했습니다. 십계명 말씀이, 이 십계명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셔서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그 언약의 조건이, 약속의 조건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언약의 조건, 자, 십계명이 무척 어려워 보이고 지키기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물론 십계명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은 감히 그 어떤 인간도 그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접근할 수 없는 죄악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거룩한 선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 거룩한이라고 했죠. 자, 거룩한, 성결돼야 됩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죄악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례가 십계명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십계명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는 관점에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감히 가까이 다가가 그 음성 듣기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꼭 못 지킬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죠. 한 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2명, 3명, 수백만, 그런 다신교의 신을 섬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에요. 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하지 말라. 만들지 않는 게 쉬운 일입니다. 괜히 돈 들여서 장인들 불러서
불상 만들고 우상의 형상 만드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거죠. 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 십계명은 항상 그 반대 의미로 이 반대 의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시고 창조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늘로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적어도 입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지 말라. 최소한의 규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에 하지 말라의 경기를 일으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규례. 물론 이 3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칼빈이 강조했던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인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는 부르지 말아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십계명을 거부감을 가지고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계명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 여호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존재와 본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헛될 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있고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언젠가 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즉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자,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이 부모님이 결혼해서 우리를 낳았고 또 우리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있어요.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가다 보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아담도 시작이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마땅히 피조물들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이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 이 거룩한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이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선포됩니다. 또 우리는 그 여호와 이름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성회, 거룩한 예배의 모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 연약한 우리의 몸이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우리 인생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때로 신앙적인 회의가 들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미권에서 보면 오 마이 갓, God damn,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이런 단어들을 습관처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적으로 쓰는 그 용례가 건전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이 영미권, 원래 기독교다 국가들 아닙니까? 많이 신앙이 그 색이 바랬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 문명, 그 모든 문화가 그 근저에 깔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쓰는 이런 관용어들, 그런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제기랄, 에이 기분 나빠, 그런 의미로 God damn, Jesus Christ, Oh my God, 이 놀라는 단어, 놀라는 그런 감탄사, 또 기분 나쁜 감탄사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God damn,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지금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God damn, 뭐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인데, 자, 점점 신앙이 퇴색되는 가운데서 이런 단어들이 본래 의미, 이 본래 의미는 상쇄해버리고 그냥 욕처럼 나쁜 관용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아무리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지라도 우리는 결코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름을 좋지 못한 관용적인 욕설과도 같은 말에 쓴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욕설같이 쓰여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갓에 담겨져 있는 영광스럽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과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란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저주, 악담, 농담, 희롱 등에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God, 여호와, Jesus Christ. 우리가 감히 입에 올리기도 불경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과거 유대인들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필사할 때는 몸을 한번 정결하게 하고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자, 유대인들처럼 그 정도의 정성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찬양과 감사, 경배, 진솔한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약 율법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또 개인적인 순결함을 서약하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사용하거나 또 재판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도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가 절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종종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친구끼리 싸우다가 또 친구끼리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요. 야, 너 그 물건 너가 가진 거 아니야? 야,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내가 손대지 않았어. 자,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내 자신의 결백, 또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 나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죄와 결백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하거나 또 개인 간에 약속을 하거나 재판장에서 맹세를 하거나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취임식 때 두 권의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서약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링컨 대통령이 썼던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머니의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할 때 링컨 대통령이 남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데 거기에다 어머니 성경까지 가지고 와서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좌충우돌하긴 하는데 적어도 1기 트럼프에 비해서 2기 트럼프는 좀 더 진실해 보입니다. 저는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모습 다 차치하고 나서 적어도 서약할 때 어머니 성경까지 가지고 와서 서약을 하는데 그 진실함을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자, 우리가 꼭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특히 저처럼 목회자라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꼭 트럼프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지는 않을지라도 이미 기독교인이라면 또 목회자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라고 했거든요. 허용했습니다. 서원할 때도 그렇고 개인 간에 어떤 맹세가 필요할 때 또 재판장에서 결백을 주장할 때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가 있었어요. 또 우리의 위대한 족장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구약에선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선 또 이렇게 말하고 맥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데 온통 거짓 맹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호세아도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땅에 산에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편법을 쓰기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그렇게 맹세하지 말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평소에 정직한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죄를 짓는 사람이 여러 가지 그래서 시시비비에 걸려든 사람들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조상들도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꼭 하늘에 두고 맹세할 것 없이 평소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신뢰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굳이 어떤 것들, 권위를 가지고 맹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거라면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의 대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또 특히 목회자 꼭 하나님의 이름을 걸 필요가 없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꼭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길, 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적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어두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